오늘도 이렇게 좋은 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십자가가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목사님이 하셔서 그래서 생각나서 준비한 찬양이 두 번째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이 영어로 돼 있어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라고 하는데 이 뜻이 당신에게 달려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공문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에 늘 높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한 번 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원망하는 자 주 원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이건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성령이 날 때 주 성령이 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꼬지도 쓰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꼭 피어내시네 꺼져가는 붕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지도 쓰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지도 쓰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꼭 피어내시네 꺼져가는 붕불 끄지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니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한 번 더 주의 열방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자, 암송하신 분은 저를 바라보시고 지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혹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주보를 우리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요 다 암송하신 것 같으세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요 그냥 입만 다 암송하신 것 같아 보여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으셔서. 자, 다음 주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이 말씀도 예배 전에 우리 다 같이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자이죠. 베드로는 AD 68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AD 67년입니다. 1년 후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마지막 유언을 썼습니다. 그 편지, 그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 보면 13절에 보세요. 내가 이 장막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중간에 나도 나의 장막을, 이 장막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은 이제 마지막 유언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힘써. 지금 불태우고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말, 마지막 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 그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밑줄을 쳤지요.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무엇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나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13절도 보세요. 자, 13절에 너희를 일깨워,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일깨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깨우는데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라고 말합니다.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느 때나. 12절에는 항상, 15절에는 어느 때나. 이것도 항상이죠. 항상 마지막을, 이 말을 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남김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꼭 상기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항상 어느 때나, 위기 때나, 항상 어느 때나 이 말씀이 떠오르기를 베드로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집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하죠? 술 생각을 하겠죠? 또 노래방을 가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겠죠? 안 가보셔서 여러분 모르시나 봅니다. 노래만 생각하죠? 극장에 가면 영화 볼 생각만 하죠?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성도가, 목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년에 참 많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꺽꺽 울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나고 기록된, 준비한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읽는 설교가 저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항상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헛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 마지막을 통해 당시 이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그들의 생각을 계속
빼앗고 또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1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 밑줄 쳐 보실까요?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자, 그들은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죠? 그 말씀에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지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 말씀에 서 있지만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당황하면 번호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주민번호도 모를 때가 있고 연락처를 까먹을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고가 나거나 위험하면 우리는 119를 전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호를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392766. 이 번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392766. 할렐루야. 자, 무슨 번호일까요? 목사님 번호일까요? 성경입니다. 구약, 신약, 66권. 392766.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죠. 구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잊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도록 이 이단들은, 사단은 호시탐탐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서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항상 어느 때에도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면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떠오르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새벽에는 저희가 창세기가 이제 끝났죠.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50장은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근데 야곱과 요셉의 유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언에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바로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그 약속 아브라함이 있는 곳,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에 자신도 묵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이 죽으면서도, 그러나 그 애굽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성공한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번성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야곱은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요셉은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애굽의 입관이 되더라도 자신의 해골, 자신의 유골, 자신의 뼈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요셉의 뼈를 여러분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뼈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죠? 4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때나 그렇게 계속 그 뼈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가나안 땅을 그 출애굽할 때는 광야에 몇 년을 보냈죠? 40년을 그러니까 400년을 보내고, 그리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또 가나안 민족과 7년 10년을 싸우고 거의 50년이 또 흘렀어요. 400 거의 5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요셉의 유언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쉐마, 들으라입니다. 들으라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벌써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마귀는 그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그렇지요. 갈렙도 40살 때 그 약속의 땅을,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본 갈렙은 40년 후에 말합니다. 이제 노쇠한 갈렙, 85세가 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 그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까? 40년 전에. 근데 그 생각을 갈렙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은 그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지배했던 인물이 있죠.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경에 손때가 많이 묻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이 깨끗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볼펜 자국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깨끗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요, 손때도 묻고요, 내 눈물 자국도 있고요, 거기에 내 볼펜도 은혜 받은 것도 기록하고 적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몇 시간, 몇 분 기도할 때 보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녹화되고, 내 안에 녹음되고, 내 안에 입력되고, 내 안에 저장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기억하라. 때문에 성경은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한번 따라합니다. 오실 메시아, 그것이 구약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의 이단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재림을 부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자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역사하심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강림하심. 이제 초림되신 예수님을 통해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교회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이단들은 보세요.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히 이단들은 말합니다. 지어낸 거야. 사도들이 꾸며낸 거야. 사도들이 말하는 신화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지어낸 말로 그들은 계속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재림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어디 있느냐?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죠?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은찬 청년이 우리 그 찬양 했죠?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강력히 말합니다. 자,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자,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친히 본 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붙들었죠? 자신이 목격자라는 거예요. 체험을 붙드는 거예요. 체험, 경험.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친히 봤다. 그것을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자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들은 것이라. 들었다. 두 가지죠. 나는 보았다. 두 번째 나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이 말씀이 변화산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베드로는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이런 말을 하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참 엉뚱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사실 베드로는요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고 성격이 불같죠. 말고의 기도 자르고 급하기도 하고 실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언장담까지 해요. 죽으면 예수님을 따를 때 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근데 항상 실수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마다 베드로를 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품어주신 거죠. 자, 17절 5절 보세요. 마지막 17장 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8절은 변화산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이 체험을 베드로는 지금 붙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에게 생각을 따라합니다. 생각을 붙잡으라. 그러니까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라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는 체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산에서 보았고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를 말합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이죠? 더 확실한 예언은 베드로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세 가지, 생각, 체험, 세 번째가 무엇이죠?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앞을 안내해주고 밝히 비춰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에 보세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성경을 보면 계시록이나 민수기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에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두 가지를 옳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 있죠? 자, 13절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생각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두 번째 옳음은 어디에 있죠? 이것을 주의한, 이 주의한다는 것은 이거죠.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묵상하고 계속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집중하는, 주의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잠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새로운 것을 혹하게 만들죠.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네피림 알아? 그러니까 신기한 것들, 성경에서 모르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주의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외우고 끊임없이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알 것은 이제 문제가 나오죠. 언제든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단독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지 못하도록, 읽지 않도록. 지금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성경을 읽지 말고 해석하지 말라고 사사로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두 가지를 말하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두 가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물론 40명이 넘는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인물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기록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성경이 말했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며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것을 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성경을 기대하며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듣고 싶은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자들을 보면 자신의 필요나 특정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편집을 하든지 이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만 붙들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니라. 아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거기 밑줄 쳐보세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여러분, 받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볼 때도요,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혹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모르면 일단 여러분 파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나중에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이단들의 이 부정하는 부인하는 이것을 통해 첫 번째 무엇을 붙들라는 거죠? 너희의 생각을 붙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붙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떠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별사를 보면 그들은 가짜를 보지 않습니다. 가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만 봅니다. 진짜 지폐를 보든지 진짜만을 볼 때 가짜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않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 성경 안에, 교회 안에, 교리 안에, 말씀 안에 이 성경이 해석되도록 기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따라합니다. 내겐 성경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행복해 하셔야 되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내겐 성경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그 신비로움, 놀라움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했어도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랑하는 성경이 있고 손때 묻은 성경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와 교사, 성도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사명을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전도할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성도인데 내가 어디에 갔는데 나를 보면서 술 생각이 나, 담배 생각이 나, 뭐가 생각이 나. 그럼 여러분 그 성도는 맞는 성도입니까? 틀린 성도입니까? 대답은 잘하십니다. 틀린 성도이죠. 그렇죠? 틀린 성도예요. 근데 내가 어딜 갔어요. 근데 내가 어딜 갔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윤채성 집사님이 어디 가셨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소희 집사님이 어디 가셨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아멘은 안 해주세요? 김준자 권사님이 어디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가는데 예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도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내가 가면 피곤한 거예요. 내가 가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빠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소리 듣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따라합니다.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좋은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어떤 마음과 행위를 가지시면 될까요? 좋은 교회 처음 나온 생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어떻죠? 그때는 아무도 없었지요. 빈자리가 숭숭숭숭. 그런데도요,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준호 형제 신디 기가 막히게 치죠. 드럼 기가 막히게 치죠. 베이스 기가 막히게 치시죠. 그때는 악기도 없어. 그냥 기타 하나 앉아서 막 기타 줄이 끊어져도 막 치는 거. 그런데도요, 사운드가 안 나와도요, 이렇게 음향 시설이 좋지 않았어도요, 눈물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이 있으니까요, 처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처음 사랑도 없어졌고 처음 행위도 없어졌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내가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아침에 잠깐 회개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나를 통해서 주님, 예수님이 생각나는, 말씀이 생각나는, 또 우리 좋은 가족들은 체험하는, 그리고 성경에 붙들리는 링컨처럼 성경에 지배받는 대통령처럼 항상 어디를 찔러도 말씀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날을 알고 그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언제든지 시험에 빠지고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느냐? 말씀이 기억나느냐? 말씀을 상기하고 있느냐?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미라.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말씀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남겨줘야 합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부모, 말씀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말씀 안에 보호받는, 말씀의 인격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남는, 세세토록 남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어려울 때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주권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년 동안 생각한 말씀, 4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기억하는
약속한 말씀,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무 시험은 어렵고 힘겨워도 내 친구라 크지 않네. 내 안에 하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말 나로 바람이 어깨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험한 산과 골짜기, 너만 오직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 오직 말씀이 기억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네. 내가 동시에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믿습니다. 나같이 오른손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할렐루야. 내 생각을 주의 말씀에 체험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예언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춰 밝히는 등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